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조금 뒤에 있을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세상을 지배하거나 혹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조금 뒤에 있을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매일 똑같은 하루의 삶에 더 나은 진전이 없는 것, 그것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이 모이면 나누는 그 미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장 알아듣지 못할 이 말씀들을 왜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을 모르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조금 있으면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이틀 동안의 시간이 이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이 아닐까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제자들이 밝히 알게 되기까지 50일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님은 단지 조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의 의도는 사실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붙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미래를 제자들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비전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미래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 말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 할까요? 사실 진정한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전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꿈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전, 자신이 보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도 그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이 그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질 제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두 가지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크게 기뻐하듯이 해산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곧바로 여인이 해산하여 아기를 낳은 후에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으로 그 고통조차 잊어버림 같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잃어버림 같이 자신의 미래조차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근심은 곧바로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도 부활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죽을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본 어게인, 중생 혹은 거듭남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비록 몇 시간 뒤에 십자가의 형틀 위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무식, 그 속에서 죽어갈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미래는 당신의 죽음과 고통, 제자들의 부인과 잠깐 동안 흩어지게 될 불행한 미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찾아올 엄청난 변화들, 그것을 또 주목하라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 변화를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이 제자들이 다 깨달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의문들, 궁금함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진리 안에서 맛보게 될 기쁨 역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만의 특권 아닐까요?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는 마치 빛과 같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불확실함 속에서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닥칠 박해와 순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그들의 부활로 이어져 앞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다시 오실 날을 함께 준비하게 될 것이 제자들에게 믿어졌기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그들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부활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이요 실제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이 7장 9절의 이 일 후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친자의 숫자를 듣고 난 이후에 요한에게 보인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보여진 것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비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그 혼란과 불확실함이 더 가득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실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임하실 때 제자들은 응답의 기쁨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로 24절의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말씀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너희가 밝히 알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비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엉뚱한 데 기웃거리거나 엉뚱한 데서 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덩달아 누리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에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구걸할 뭔가 얻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더 좋은 것,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 처음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후 제자들은 담대하게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였으며 다시 오실 예수요 그들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야 우리가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되어질 미래를 꿈꾸며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꿈을 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비전을 함께 누리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주님은 자신의 죽음만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파생되어질 엄청난 미래를 꿈꾸시고 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과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흰옷 입은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역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보신 그 미래를 제자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그 주님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리라, 너희 기쁨을 세상에 빼앗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기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저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버린 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의 특권을 사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생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될 미래를 기뻐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